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개론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얼마나 귀중한 신앙의 고백이고 유산인지,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그 안에 잘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칠 때 한 가지 숙제를 제가 내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숙제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가 하루에 한 번씩 이 사도신경을 음미하면서, 빠른 속도로 하지 말고 음미하면서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숙제 잘 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쫓기지 않고, 만약에 자신만의 그런 속도대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우리 해보신 분들은 무엇인가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 동안 내내 그런 숙제를 좀 여러분들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신경의 첫 라틴어 원문을 보면 크레도라고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첫 번째 고백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첫 문장은요,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고백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요, 나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전능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Almighty라는 단어입니다. Almighty. 그 단어가 성경에서 56번 나오는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다라는 뜻은 절대적이고 무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하시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요, 우리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그러니까 유한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의 대표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 한계가 있어요. 유한합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시황이나 이런 역사적으로 아주 여러 왕들, 독재자들이 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죠. 왜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과학의 힘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어요. 이 우주에 한계가 없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분은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아주 보석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 한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으로 계시해 주실 때가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바로 전장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부터 그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몸에서 낳은 아들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언약을 이을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13년도 지나고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생각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세 할아버지가, 90세 할머니가, 그것도 경수가 다 끊겨서 과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1도 아니고 아예 0%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학으로,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오래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그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시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어 놓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문맥을 살펴보니까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 20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것 외에 더 할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청년을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해 주신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요. 여러분들, 그 청년이 다시 왔을까요? 예수님께? 안 왔어요.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청년이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정도로 부자가 자신의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간의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설명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너무 놀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부로, 인간적인 어떤 선행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고요,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해요. 그동안의 삶의 목적이 변해서 이제는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 좋은 목적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시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연구해서 외워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의 닫혀진 마음을 우리가 강제로 열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은요, 이 계시록 19장에 나온 구절인데요, 이 구절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계시록 19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것은요 지금 찬양이에요. 그런데 새하늘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방금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완전히 물리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통치도 하나님께 있고 승리와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동시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이겠어요. 엄청난 규모의 물이 떨어지는 나야가라 폭포나 또 브라질의 최고의 폭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봐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얼마나 놀라워요.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동이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한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리로,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한 구절이 많아요. 가령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부성적인 사랑을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자식처럼 보살피신다 고백했고요, 다윗도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더욱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똑같은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내가 지금도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신의 섭리 안에서 인간들을 보살피시지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까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양이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침례교 신앙 고백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인간에게는 아버지처럼 자애롭게 처신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두루 비춰주시죠. 비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자식들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옆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나의 이름도 아세요. 그리고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자녀됨,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중에 특권은 뭐냐면, 굳이 힘들게 약속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 사무실이 2층에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다 노크를 하고 들어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노크를 하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노크하지 않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딱 몇 명 있어요. 제 세 자녀들이에요. 걔네들은요, 제 사무실에 올 때 노크를 하지 않아요. 불쑥불쑥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확신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올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그의 마음에 언제든지 아빠 사무실에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찾아와도 아빠는 나의 필요를 듣는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자녀가 가진 특권 아닙니까? 아니, 자녀가 자기의 아버지 만나는데도 막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돼. 막 아빠 내가 다음 주 언제까지 거기 가야 되고 막 물론 그런 집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관계가 멀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자녀됨의 특권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바람과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부모가, 세상의 모든 부모,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조직폭력 빼고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해요. 자신의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지 않으시겠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들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그런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필요해요, 아버지 나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언제가 있어요? 우리들 모두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정확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의지하며 오늘 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를 가장 깊게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숙제를 드렸는데 이번 한 주도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번 좀 기도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익숙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왜요?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가 이 세상에 존재할 그때부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아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아버지께 좀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나의 능력 밖의 일이 많잖아요. 그때 아버지, 나의 모든 이 기도 제목 아시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